모세와 같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걸 원하고 누구나 그걸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아십니까? 정말 우리 가정이 원하는 게,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 걸고 어디에다 두고 어디로 향하여 가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어린 사무엘, 아이 사무엘은 법궤가 있는 성전에 누워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어린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이 법궤가 있는 성막 안에 누워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있었는가? 먼저 출애굽기 37장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의 섬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앞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구름기둥이 회막에 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막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만이에요? 모세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영광을 찬송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마치 하나님이 친구와 사람 친구와 친근하게 대화하듯이 누구와 대화했다고요? 모세와만 대화했다는 거예요. 누구만이요? 모세와만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그 대화가 다 마친 후에 자기의 진으로 돌아갔을 때 누구만이 그 회막에 남아 있었다고요? 회막문 곁에 남아 있었다고요?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만이 그 회막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회막에서 누웠고, 왜 청년 여호수아는 모세,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도 돌아간 그 회막에서 남아 왜 그는 있었을까요?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열왕기 하 2장에 가게 되면 엘리야가 자기의 때가 다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실 때가 다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시려고 하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라 얘기합니다. 그 여기가 어디냐?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너는 이 길갈에 머물러라. 나는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라 하신다? 베델로 가라 하신다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베델로 갑니다. 그 베델로 가는데 그 베델에 누가 있느냐?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생도들도 누가 이제 다 됐는 줄 아느냐? 엘리야의 때가 다 된 줄로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베델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신다? 여리고로 보내신다. 엘리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맹세로 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갔는데 그 여리고에도 누가 있느냐?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도 엘리야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요단강으로 가라 하시니 너는 여기에 머물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가냐? 요단까지 쫓아갑니다. 그 요단까지 엘리야와 엘리사만 가는 게 아니라 여리고의 생도들도 적지 않은 수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거기서 엘리야가 자기의 곶옷을 요단강에 쳐서 요단강이 갈라져 육지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뭐라 하느냐? 선지 생도들이 멀리서 바라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여기에 머물라. 너는 여기에 머물라. 너는 여기에 머물라. 그래도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당신이 베델로 가도, 당신이 요단으로 가도, 당신이 여리고로 가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곧 나의 영혼을 취하실 터인데, 이제 나를 하나님이 취하실 터인데 내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제서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왜 날 따라왔는지 마지막에 가서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나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기 전에 지금 나에게 말해라.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서야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도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준다 그러면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만 끝까지 따라붙었어요? 엘리사만 따라붙었어요. 다른 선지자 생도도 다 알고 있어요. 엘리야의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이제 육의 눈으로는 엘리야를 볼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붙었어요? 엘리사만이요. 왜? 왜냐는 거예요. 왜? 성령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준다는데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왜? 엘리사만이 끝까지 엘리야의 옆에 붙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어린 사무엘이 법궤 옆에 누웠는가를 아시겠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모세가 돌아간 후에도 그만이 회막에 남아 그 회막을 지키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같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 사무엘과 같이, 아니 능력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걸 원하고 누구나 그걸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법궤가 있는 회막에 놓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여호수아와 같이 회막에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엘리야를 쫓아 베들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을 건너가고 그에게 끝까지 붙어있으며 그의 가방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어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잤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아십니까? 정말 우리 가정이 원하는 게,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아이 사무엘은
신통방통하게도 어린 나이에 이걸 알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가? 어린 사무엘 앞에는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망가뜨리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요?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것마저도 자기들의 주머니에 넣기를 소스럼없이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던 그때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손에 맡겨져 그가 거기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어려서 자라던 그 시대는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상도 말씀도 흔하지 아니한 그때에 그가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홈니와 비느하스를 따라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자로 자라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로 자라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호와의 법궤의 성막에서 누워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디에서 배운 것인가? 사무엘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가? 제사장에게도 배운 것이 아니라면 그는 도대체 어디에서 배운 것인가? 그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대적 군인나가 그의 마음을 후벼파고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마다 그가 어디를 향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누구에게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신앙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은 누구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사장을 본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본 것입니다. 그 여인이 젖된 후 생떼와 같은 자식을 떨어뜨려 엘리 제사장의 손에 쥐어질 때 그녀가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시고 자기의 소원대로 그 생떼 같은 아들을 젖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어린 자녀에게 한나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사무엘아, 너 엄마가 보고 싶어. 눈물 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어 있거라. 엄마 보고 싶다고 울지 말고 엄마 보고 싶다고 집으로 돌아올 생각 말고 너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서 너희의 삶을 붙들어 매거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흘러온 건지 내가 보니 어디서부터 흘러왔다? 네 외할머니에서부터 내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내가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흘려받았음을 내가 확신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신앙입니다. 자녀들은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 부모의 실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말인지 이게 진짜 실력인지 아이들이 안다는 말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의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그 자식 사무엘에게 겉옷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겉옷을 지어다 주며 사무엘에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 닮으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민첩하지 못하고 비둔한 선지자 엘리를 닮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홈리와 비누하스를 닮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립니다. 젖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 했다고요? 양육했답니다. 양육은 육체만 먹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아이가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하니까요? 양육하니까.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 걸고 어디에다 두고 어디로 향하여 가시겠습니까? 금지 오겹이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요. 금지 오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금지 오겹과 같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녀가 어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종신토록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며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을 꿈꾸시겠습니까? 신앙은 부모에게서 배운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먼저 믿는 자에게서 배운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